욥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물질을 잃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잃었을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욥의 목장에 그 재산을 빼앗았는데요.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래서 이날 소 500결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 1000마리, 낙이 500마리. 그러면 값이 얼마일까요?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늘에서 불 떨어졌다는 얘기는 천둥, 번개, 이렇게 해서 양들이 불탔는데 이날 손해본 것은 뭐냐면 양 7,000마리. 욥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불탈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키던 종들도 불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자, 17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낙타는 3,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부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3,000인데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래서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다 도둑맞았어. 강탈당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던 종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죠. 막심하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19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큰 바람이라는 얘기는 태풍, 큰 바람. 거친들은 광야, 이제 태풍이 불어오는 곳이죠. 여기는 저 사막이나 광야에서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네 모퉁이는 기둥이죠. 그 당시에 콘크리트 집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있는데 그 네 기둥을 치니까 무너졌어요.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기 청년들이라고 하는 건 욥의 자녀들인데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그 위에 다 뭐 있느냐? 큰 장남의 집에서 생일잔치 모였어. 그랬더니 그게 무너져가지고 한 번에 다 죽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욥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심장이 멎었다? 하여튼 간에 뺏길 건 다 뺏겼겠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었으니까. 근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슷하게 다 큰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받는데 죄는 없어요. 그런데 도망만 다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도 보면은 그 살인자가 돼가지고 원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해방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근데 왜 네가 사람 죽이냐, 우리도 죽이려 했냐 해가지고는 모세가 실패한 거죠.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40년을 해요. 목동 생활은 그 당시에도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그 40년 했어.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딛고 사느냐라고 할 때 날마다 의식주죠.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고생이 있습니다. 고생 많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사실 우리는 지금 에어컨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겠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더운 사막지방에 살고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우리는 냉장고라도 있잖아요. 옛날에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기근이 오게 되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바이러스가 돌았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바이러스는 옛날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흑사병이나 천연두나 이런 거 해가지고요. 싹 망했어요. 멸종했다, 멸종.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다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큰 혼란의 때를 욥은 어떻게 이겨냈겠는가? 어떻게 감당했겠는가? 근데 결말을 보면요. 욥기 보면은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대요. 아멘? 상상이 안 가요?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지? 또 낳았어요, 10명을.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재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곱하기 2로 물질의 복을 주셨대요. 그럼 갑절의 복이죠. 더군다나 욥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랬거든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눈으로 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얼굴을 대면했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왔죠. 그래서 백성들이 부담스럽다고.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니까 우리를 만날 때는 수건을 쓰시라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 사진을 딱 보고 그때 사람들은 왜 예배 드릴 때 저렇게 마스크를 썼을까? 너무너무 신령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와서 좀 가리라. 아마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게 오해할 것도 같아. 우리는 병 걸릴까 봐 겁나서 쓰는 건데. 모세는 수건을 쓰고 나올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그 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제 얼굴을 봅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는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얘기는 욥이 겪었던 상황이에요. 자식 10명이 죽었다.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없어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것만큼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안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욥이 범죄하고 욥이 원망하고 그거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수돗물 꼭 잠그듯이 이거는 안 돼. 그래서 꼭 잠궈버렸다고. 그래서 여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고 원망이라는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욥이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없어졌으니까 남의 집 재산을 얻어오거나 뺏어오거나 혹은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재산을 복구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지금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은 게 큰일이야. 그러니까는 보이는 일보다도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일하는가 하면 직장이나 사업장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하는 것 중에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게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파산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 자신이 비참해져. 그러니까 거기에 도취하게 되면요. 점점 찌그러드는 거예요. 재산이 50%가 없어졌어. 재산이 90%가 없어졌어. 재산의 99%가 없어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요. 위축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병이 들어왔어. 그러면 걱정해. 당신은 뭐 1년밖에 못 산대. 그러면 아주 완전히 죽을 상이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낙심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 와서 습격하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아, 왜 불이 떨어지더라도 왜 우리 집 그 목장에 불이 떨어지냐고. 근데 바람이 불더라도 왜 그 잔칫날 거기서 식사하고 있는데 왜 태풍이 불어가지고 왜 그 집이 무너지냐고. 그건 남에 대한 원망이죠. 남에 대한 원망이고 남에 대한 원망은 하늘에 대한 원망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시대에 대한 원망이라고. 시대에 대한. 우리가 왜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느냐. 우리가 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휘말려 있느냐. 사실은 나 개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내가 병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내가 병 걸린 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래. 그럼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정부에서도 뭐라 했어요. 그래서 세일 모임 당분간은 또 좀 이렇게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셀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안녕하시냐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 정도는 셀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셀 모임이라는 얘기는 가서 막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통성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앉아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거,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건 약간 좀 줄이더라도 그냥 식구들 얼굴 만나면 괜찮습니다. 방역 지침 따른다 해가지고 셀 식구 부자니까 나는 못 봐 그러고 등 돌리고 가는 사람은 그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시대가 원망스럽지. 아니면 국가가 원망스럽잖아요. 내가 좋은 나라 태어났으면 여권만 들고 다니면 다 환영받는데 왜 그럴까? 그 국가가 원망스럽잖아요. 자기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원망하고 막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데 최후에 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남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시대를 원망할 수도 있고 국가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그거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원망하게 되면 원망의 끝판이야.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99.9%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걸로 또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불씨가 되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도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생물이요. 생물이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잠 못 자면 피곤해. 잠자면 되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병이 났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 양호한 상태는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병이 나면요, 조화가 깨지거나 혹은 굉장히 통증이 오거나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돌덩이는 안 변하죠. 돌덩이는 그냥 있는 대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뭐냐? 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적인 영역에 있는 게 있고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심리적인 영역도 변해요. 내가 기분 좋다라고 하면요, 좋아라 해요. 표정 관리를 잘 못해요. 근데 아주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마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약속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좀 마음에 3일 동안만 붙들고 있자 하는데 3일 동안 붙드는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금방 막 이렇게 여름에 막 소나기 왔듯이 말이에요. 쫙 비가 왔다가 또 금방 해가 났다가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거를 절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 못 자면 잠자면 되는 거고, 또 뭐 마음이 안 좋으면 좋은 날도 오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마음의 영역 중에서도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체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병들면 안 되고 그 부분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해진 거를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상처난 거를 꼬매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병난 거를 회복하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후에 우리가 도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만큼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원망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잠깐 하고 말아야 되지, 하루 하고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하고 먹통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자식이 10명 죽었는데 재산을 다 상실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더 이상의 기대가 없고 거기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완전히 사망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여기서 탁 어떤 거를 충격을 가하게 되면요, 만약에 심장이 멎었어. 그럴 때 마비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심폐소생술 하라 해요. 그러면은 빨리 하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영은 목사님이 그 예양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소식을 듣게 되죠. 여수에서 갑자기 소식이 왔는데 동일이 동실이 두 아들이 죽었대. 그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그 딸 손동희 권사가 쓴 책에 보면은 정신이 나가서 넋이 나갔다 하거든요. 그럴만도 하죠. 네? 갑자기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이인재 전도사인데 손 목사 어깨를 탁 치면서 정신 차리라 했대. 그래서 우리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깨를 치세요. 뭐 부러지지 않을 정도 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쳐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깨만 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순교다 이거는. 그 책에 보면은 손양훈 목사님이 처음부터 순교를 한 게 아니고 장례식 하는데 9가지 감사하잖아요. 장례식에서 답사를 하는데 9가지 감사를 하잖아. 그런 거 좀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장례식에도 뭐 감사하는 거 하고 결혼식에도 감사하는 거 하고 막 노래만 부르더라고. 근데 뭐 아들 순교해서 감사하고 뭐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손 목사님이 처음부터 아들이 죽었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들이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순교해서 감사하고 아니라니. 손 목사님 정신 나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치면서 야, 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 갔다. 그래서 종신형을 살았잖아요. 네? 해방이 돼서 나왔지 해방이 안 됐으면 감옥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걸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그냥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을 만나게 되면, 예? 예배 시간을 만나게 되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감사하고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실패한 사람 중에도요, 한강으로 가는 사람은 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사업 실패해서 기도원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용케도 또 은혜 받고 살아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도 엎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엎어지면 회복할 길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생명줄이라고, 그게 생명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항상 천국이 아니요. 그쪽 천국은 항상 천국이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요, 때로는 구름이 끼었다가, 때로는 천둥 번개도 쳤다가, 때로는 눈도 쏟아졌다가, 때로는 폭우도 쏟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게 천국으로 변화되도록 원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고 있으면 기도와 찬송과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되고 그런 산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요, 그 식물, 화초를 키우는 게 좋다 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점점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변해가거든요. 사람이. 살아도 자기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거를 잘 못 느껴. 그래서 아파트가 좋지만은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할 수 있는 땅바닥에 서 있는 집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이거 생명 느끼거든요. 막 60층 아파트에 올라가 살고 있는데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화초를 보면 얘가 꽃이 피는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 변화를 보니까요. 그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애완용 많이 애완용 짐승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뭐 꼬리도 흔들어주고.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아무도 맞이하지 않잖아. 식구들은 안 나오잖아. 근데 문 열었더니 개가 나와서 꼬리를 흔들고 막 반갑게 하잖아. 그러니까 뭐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잘못 없어. 왜냐하면 잘해주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느냐?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나가야겠다. 그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냥 불 꺼버리고 없어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을 다 원망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어느 하나의 기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면 우리 영혼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움직이게 되면 또 건강하고 복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욥이 원망하지 않았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 알몸으로 나온다. 맞죠? 갈 때도 알몸으로 가죠.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해서 출생하는 날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준 날이고, 우리가 세상을 가야 되는 날은 하나님이 정해서 가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면 주시는 거고, 근데 주시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거두시는 것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고받고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 틀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것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5달란트를 주시면 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1달란트를 주시면 1달란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 때 이거 감사함으로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용하게 써요. 유용하게. 예? 5개를 줬더니 도박해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비록 하나를 주더라도 아껴서 소중하게 써야 돼. 예? 건강하니까 가서 힘자랑하다가 깡패하다가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내가 골골 하더라도 아껴서 써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소중하게 쓰고 그게 바로 잘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예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드려야 되죠.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게 받을 때도 고맙게 안 받고 쓸 때도 고맙게 안 쓰고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하면은 화를 해요. 그걸 잘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면허증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자진 반납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래도 안전운전하는데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은 강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나이를 어디로 자를 겁니까? 80 같은 젊은 노인도 있고 80인데 젊은 노인도 있고 나이 40인데 자기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위태위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규제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예? 법으로 규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요. 그 합의점에 이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운전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도 많이 제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운동이죠, 운동. 운동은 법은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공감해가지고 우리 해보자는 거니까 남한테 좀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그냥 내가 운전 반납하면 되겠지. 이제 여기까지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사 봤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 택시로 인해서 택시 기사죠, 말하자면. 그래서 뭐 한 40년인가 이렇게 모범 운전을 하시면서 자기 직업이기도 하고 자기 생업이기도 해.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번에 이거 운전 면허를 반납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아직도 운전 잘하죠. 근데 이분 반납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말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 이거는 국가가 나에게 면허증을 줘가지고 그동안 잘 썼다. 자기가 직업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근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는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겠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뺏긴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노인이니까 차별받아가지고 이거 내놔야 된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국가가 준 거 잘 쓰고 내가 국가에다가 반납해서 이제 나는 더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멋있죠? 멋있죠? 저도 내놓을 마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 굉장히 개인 중심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걸 가졌는데 뭐 헌금할 때도 막 좀 이게 다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남한테 뭐 구제할 때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진 것 중에서요 제대로 다 쓰고 죽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럽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가 가진 거 다 쓰고 죽자니까 정신이 있냐고. 가진 게 뭐 있는데 다 쓰고 죽냐고 그래요. 그 가진 거 많다고. 그거 누구 말이 맞아요? 하여튼 간에 제일 잘 사는 거는 빚까지 물려주면 좀 그런 것 같고요. 빚 없이 빵 만들어 놓고 다 쓰고 죽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빚만 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요. 남겨놓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곱게 돌려주는데 참 돌려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장기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내 거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잉여 부분에 대해서 이거 누구 거냐라고 할 때 이거 그냥 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무덤을 호화롭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쥐어짜고요. 자기 손아귀에 쥐어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좀 훈련이 돼 있어요. 욥이 그걸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가져가시는데
됐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시대를 보면 굉장히 그 숙명론이나 운명론, 결정론에 의해서 살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왕권 시대에 왕이 지멋대로 휘두르면은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가서 뭐 벌벌 매야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한 권리를 함께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 우리가 만약에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해서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머리 숙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 우리 시대는 뭐냐면 그 인간의 권리라든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그 행동 내지는 우리의 어떤 그 열정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너무나 많이 또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가 많아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막 방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게 표현되지면 좋은데 사실 보면은 그 아슬아슬하거든요. 예? 취미삼아 하는 거하고 도박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고. 예? 아마추어로서 운동하는 거하고 프로로서 몇백억씩 천억씩 받고 운동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극대치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네가 의지대로 하면 다 돼. 노력만 하면 다 돼. 그래 박수를 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숙명론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표출시켜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도달할 수 있어. 달에도 가. 우리도 달에도 갈 수 있어. 사실요, 달에 가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달에 가죠. 달여행 한대잖아,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 가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셋째 하늘을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울처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비 답사하고 갔다 오면은 정신 뻗쩍 차려가지고 없으면 막 살고 있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그 노력 이런 걸 통해가지고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청사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너무나 억압당하고 굴복당하고 어떤 숙명론에 의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또 한때는 인간이 뭐든지 하면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딱 터지고 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욥처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해가지고 다시 사업 시작하면 되지. 이것도 어렵다니까요. 근데 나는 모든 게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때려칠래.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굴복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밥상에 앉았을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되는데 큰 거를 만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큰 거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작은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박수치고 부흥하고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뭐 말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찬양대는 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면 안 된다고?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찬양대가 살살 찬양하래? 뭐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찬양대 안 됐네. 아예 곡 보고 그냥 큰 소리로 불러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걸 또 살살 하래? 마스크 쓰고? 그럼 소리가 나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이게 작은 건 해결하는데요, 큰 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한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강에 소리가 나느냐? 가까이 가면 소리가 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강 그 공원에 가보지만 소리 안 나거든요. 큰 강이라서요, 소리 안 나요. 그리고 그게 그 유속이 얼마인지 우리 눈으로 관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행주대교에서 뛰어내려서 죽잖아요. 그러면 뭐 저 밑에 내려가서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유속 잘 몰라요. 근데 또란 거는 다 알아요. 집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막 밤 12시 됐는데 밑에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거나 그 다음에 막 밤새도록 부부싸움 하거나 아파트 다 합니다.
그리고 뭐 방음 잘 안 되는 데는 발걸음 소리도 다 들리고, 그 다음 화장실 물 내리면 물 내려가는 소리 다 들리고, 잡소리 다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한강은 항상 흐르지만은 한강이 흐른다고 물소리 나는 것도 못 봤고, 소리 난다 해서 시끄러운 것도 못 봤다니까. 그 많은 수량이 1년 365일 계속 흘러가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뭐 솥불로 그냥 뽑아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확 뽑아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기 때문에 나 때려친다고, 나 교회도 안 가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모르겠다고, 왜 자식이 죽냐고, 내 재산이 막 상실되냐고, 막 화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내가 가서 막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다 해치우겠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예? 어떨 때는 태풍을 몰아서 막 이게 막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통하지 않으면은 또 자연 순리 볼 때 안 되는 게 있죠. 그 많은 강수량을 갖다 줘야지 이제 여름에 또 나름대로 곡식이 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피해 사항도 있지만은 순기능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언제 먹습니까? 사과를. 이제는 우리나라 사과 구경하기 어려워요. 점점 이게 아열대처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사과 재배하는 올라가야 돼요. 어종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닷속의 수온이 1도가 변하면요, 어종이 막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방어가 모슬포에서 방어 축제라는데 방어는 속초에 잡히고 주문진에 잡힌다잖아. 수온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막 참바다에 살았던 명태 같은 건 다 사와져 버리고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예? 집에서 커피 마시기 위해서 그 커피포트에다 물을 끓이는 거는 뽀로로 끓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닷물을 1도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우리가 참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굴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큰 신앙이고 이게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새롭게 하고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내 스스로가 편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관계도요, 다 일부분 많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대와 국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부분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손으로 잡았다 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손으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큰 신앙이죠. 우리에게 지금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큰 눈을 뜨고 보자.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이 그랬죠. 내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사업해서 돈 벌겠다. 사업 계획서를 딱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예? 참 어리석다.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거든요. 사업은 잘 될 수 있지. 그렇지만 너는 뭐냐라고 해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이제 그 증축을 해가지고 곡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쌓아놨으니까 10년은 끄떡없게 됐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저기 쌓여있는 창고의 곡식은 네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다는 얘기죠. 주보 칼럼에도 잠깐 썼는데요. 뭐 깊은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근데 뭐 타살 아니라니까 자살,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심해, 그죠? 네, 너무 심해. 그런데 또 그 다음날인가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어. 그 이분은 이제 6.25 전쟁 영웅이라잖아요. 돌아가셨어. 근데 이 두 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자꾸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아니 시장으로 훌륭하다. 굉장히 훌륭하죠. 시민도 하고 정치까지 했으니까 훌륭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묻지 마라. 본인 말 안 했어. 근데 주변에서도 말 안 하고 그냥 하자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끝에가 이상하잖아요. 끝에가. 그래서 그거 이제
굉장히 좀 이념적인,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다른 거죠. 백성협상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태로 올 때 6.25 때부터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데는 공로가 있는데 요거 친일해서 독립군 잡으러 댕긴 친일파다. 뭐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가지고 뭐 국립면 이제 가느니 마느니 하고 또 이쪽에서는 또 조문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온전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온전해. 근데 그걸 해석하는 잣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천 도서를 지난주에 읽었어요. 장길의 박사 얘기를. 그랬더니 몰랐던 얘기도 좀 알게 됐죠. 책 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장길의 박사는 돌아가시기를 백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백병원에서. 근데 그 당시에 뭐 뇌졸중인가가 3차로 와가지고요.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처음에 마비가 오고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마비가 되니까 환자를 볼 수가 없었대. 환자를 볼 수가 없었고 또 거기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분 돈 있으면 다 갖다 주고 다 구제하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고시 내려온 옥상에 가건물로 된 그 숙소에서 사셨대지. 근데 뭐 그것도 거기서 써놓기는 그랬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계단을 통해서 2개를 넘어가면 들어가는 집이래.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막 소리도 나고 그런 집에서 사셨는데 마지막에는 병으로 그렇게 병원에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굉장히 호화롭게 살다 가신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다 안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비교가 되니까요.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보니까 좀 쓸쓸하잖아요. 북한에 부인하고 사남매 두고 오고 남한에 월남할 때 잠깐 왔죠. 잠깐 왔는데 이제 이게 삼바선이 딱 갇혀가지고 못 가게 됐으니까 둘째 아들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예별 해가지고 생예별 했는데 비행기값도 없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게 적대국가니까 남북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그 84년, 85년을 살면서 그 마지막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죠? 예, 가족들하고 생리별해서 뭐 살긴 살지만 의사로도 병원 다 들잖아요. 당뇨병에다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서 마비돼가지고 마비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근데 보면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도 흠하는 게 없거든요. 그분의 삶에 대해서 확 자살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아까 네가 틀리다 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묵묵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지금 저 공산당 너무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 교수였잖아요.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사부 때 내려올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잠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딱 38선이 가로막혀서 이제 휴전이 돼버렸으니까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운명이고 숙명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는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고달프고 힘든 삶을 생리별해가지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난했고 병났고 외로웠고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다고. 그런 가운데도 묵묵히 자기의 삶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뭐냐 할 때 사건이 단순하면 가서 그냥 우리 손으로 해치우면 돼요. 사건이 단순하면. 근데 우리 삶의 뿌리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이 뿌리가 깊으면요.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집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라면 쓰는 거고 뭐 셀 모임 좀 자제하라고 하면 자제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숙명론은 아닙니다. 숙명론 아니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내 손으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마지막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죠. 아멘. 자녀 10명도 다시 얻게 되고 재산도 회복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뢰했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믿음의 분량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 신앙의 그 길이를 더하고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람처럼 믿지 말고 끝까지 그 다음에 깊이가 있죠.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나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신앙의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가볍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뭐 가서 죽는다든지 혹은 오늘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그러니까 좀 뭐 하면은 가서 또 막 술집 가서 먹고 나이트 가서 막 흔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자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하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은 세상에서는 손해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인생을 다 계산했을 때 혹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받은 환난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자녀와 재산을 잃었던 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갈 때 결말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